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 곧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 베드로의 설교였지만 함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데 그의 선포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미사 요구가 많은 글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었고요. 단순하고 단지 긴박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긴박했습니다. 증언은 언제나 긴박합니다. 왜인가요? 그 증언 하나에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전한 설교의 요점은 이와 같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세 가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전도할 때 이 세 마디를 한 것입니다. 복잡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얼마 되지 않은 몇 마디의 증언에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힘이 있었나요? 37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강사들이나 사람 설교자들은 뭔가 많은 말을 하거나 예화를 들거나 변증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광고 시간에 초코파이라도 드린 것처럼 뭔가를 갖다 주거나 하며 마음을 움직이고 흔들려고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가 않죠.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건 아주 단순하고 긴박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냥 짤막한 몇 마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들에게 불러일으켜 준 것입니다. 짧은 증언에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증언의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의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증언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소아시아의 관문에 정말 어렵게 갑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단순하고 긴박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역시 세 가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를 영접하라고 그가 단순하고 긴박하게 이 증언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유대인 가운데 일부가 믿었고, 근데 특별히 13장 48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반응이죠. 13장 48절 말씀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자, 이 표현이 독특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슨 말인가요?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믿습니까? 사람은 증언할 뿐인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받은 자들은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일이 이 세상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려워 보여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없어도 즐거워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어야 즐거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계시면 괜히 내 인생이 불편할 것 같고 덜 즐거울 것 같은 그런 생각, 착각, 그런 유혹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즐길 게 많아 보이는 세상 속에서 다 세상이 전부 다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이 사는 세계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오늘 이 이른바 좀 문명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가 별로 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진리가 필요 없다 여기고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에 그저 바쁜 모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느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찾는 자가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의 이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를 분리하면 데오, 빌로, 하나님 더하기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름의 뜻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적어도 원하는 자였던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존했던 어떤 한 개인이었으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 이름이 본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찾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복음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아마도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읽을 그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데오빌로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언은 누구의 것이냐?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진리를 증언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 그러니까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안 찾는 이는 못 찾습니다. 찾는 이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고 찾아야 만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 증언이 나에게 왔을 때 마음이 열려야 그것을 받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비극은 그렇게 주님을 찾기가 대단히 힘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 믿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는 그런 유혹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사실 들려오는 증언이 부족해서입니다. 증언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이 없어서, 진리에 무관심하고 양심이 굳어가는 시대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일으킬 수 있는 증언이 없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와야 그 말씀이 나에게 파고들며 쪼개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주의 말씀은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부족합니다. 증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부족해서 이 시대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듭니다. 유혹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증언이 부족해서도 힘듭니다. 유혹이 많아서 예수 믿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 책임일 수 있죠. 그러나 증언이 부족해서 믿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증언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누가 증언자로 부름을 받았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은 바 된 저와 여러분이 증언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그의 책에서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양심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그에게 주어진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양심에 역사하셔서 그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 준비가 안 된 사람, 양심이 무딘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서 정말 바로처럼 강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칼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어도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어도 그리스도의 증언, 말씀이 반드시 그들에게 선포되어져야만 한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가르침이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양심이 막 그냥 딱딱해져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전혀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가르침, 그리스도의 증언이 불필요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증언이, 그것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지만, 그러니까 양심이 굳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증언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줄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향기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정말 양심이 묻어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향기가 전파되어져야, 이 사망에서 사망에 흐르는 냄새로 맡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이 되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역사할 수 있기에 증언해야 할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는 증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입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단순하고 긴박한 증언, 내가 정말 믿고 체험하여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긴박한 그 증언으로 말하는 그 한마디에, 말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지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항상 준비가 되시고 보내고 계시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베드로의 그 증언을 듣고 마음에 찔린 이유, 양심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막 흔들리게 된 중요한 이유를 하나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우리 마음에도 이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게 뭐냐?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단순하고 긴박한 증언에 흔들렸느냐?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그들이 마음이 흔들린 건데요. 근데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앞에 나온 베드로 전체 설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뭔가요?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주목이 된 부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입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베드로가 증언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때는 약 50여일 전에 곳곳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십자가의 장면에서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네가 범인이야, 너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예수는 저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너희들의 동족이 죽인, 유대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로마 군병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도 들은 적 없고 예수란 이름도 못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라고 그들이 범인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죽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못 박은 이 예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를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바로 나 때문에. 그러니까 김진주 목사가 못 박은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못 박은 예수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범인이라고. 아니 나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저 멀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너를 살리셨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에베소서 2장의 바울이 증언한 증언인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인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이런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지는데 나에게 뭔가 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 거를 좀 느껴서 저에게 물어온 건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죽인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죽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죽인 예수다, 너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믿음은 주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이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며 주목하십니다.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피부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셔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제가 볼 때 교회 생활에서 참 모범적이었던, 학생회장까지 했던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고생이 편지를, 이메일을, 장문의 이메일을 저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내용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고 그냥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선생님들에게도 칭찬받고 있고 애들에게도 인정받는 아이가 뜬금없이 그런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 마음 전에 나쁜 마음 막 먹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전도사님에게 한번 이메일을 보내본다고. 근데 그 내용인즉슨 내가 갑자기 이런 허망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까? 나는 그저 이 세상에 수억 명 사람 중에 하나일 뿐, 나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런 변동이 없을 거고,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먼지 같은 인생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이의 이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아이의 말이 맞다. 우린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이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잊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흙이라는 말은 아파르,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 근데 복음은 뭡니까? 이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이 먼지 하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먼지 같은 너를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99하고 1 어느 게 크냐, 어느 가치가 중하냐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숫자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래서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증언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찔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무뎌진 마음이 있다면, 그 양심이 있다면 오늘 증언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고, 주님 내가 뭔가 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